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은사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로 서로 나뉘어서 다투는 것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폐륜, 근친상간에 그런 도덕적인 폐륜이 있음에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등등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2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본 문제인 은사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사실은 굉장히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잘났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즉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지위나 또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문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관습적 표현입니다. 뭘 꼭 알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일, 성령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성령에 속한 것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성령에 속한 게 뭐냐면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 이게 다 뭐에 속한 거라고요? 이게 성령에 속한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나 또 직분이나 사역, 이건 다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요? 성령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인들 각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직분, 자기가 받은 그 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더 좋다고 여겨지는 직분과 사역을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혹은 어떤 사역을 해요? 어떤 은사를 또 발휘해요? 그러면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지위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싶어. 내가 그거 하고 싶어.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해, 위대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혹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힘을 사회적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가르치는 직분을 행하고 싶고 뭔가 남들보다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교인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의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 모든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가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한 몸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인해서 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가 더 대단한 일을 맡은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은사,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의미를 무엇과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이 주신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정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카리스마,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재능이 다 있어요. 타고난 재능, 천부적인 재능이죠. 그 재능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재능들을 자기만의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선천적인 재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세요.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불러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 선천적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다 주신 그 선천적인 재능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은 것을 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 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물질도 땅도 집도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회.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카리스마, 은사가 그거예요.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을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천적인 재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인 재능, 그 재능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재능이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은사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선천적인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든가 남을 잘 섬긴다든가 잘 가르친다든가 그런 선천적인 재능,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 직분, 사역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셔요. 그렇게 일하게 하셔요. 그렇게 선천적인 재능을 위해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할 때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한, 그게 영적인 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것, 바울이 지금 말하는 신령한 것, 알아야 되는 신령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기타를 아주 그냥 무지하게 잘 쳤어요. 어쩌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뭐 가요면 가요, 팝송이 막 팝송, 무슨 노래든지 그 기타로 막 연주를 잘하는 거야. 야, 그 사람이 기타 연주를 하면요, 막 사람들이 오빠 이러면서 막 이럴 정도야. 그렇게 막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그 친구는 책가방 안 들고 오고 기타 들고 와요, 학교에. 열심히 기타는 학교 와가지고도 기타만 치는 거야. 소풍 가면 아주 그냥 왕이에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도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막 야단쳐가 나가도 소풍 가서 걔가 기타 치면 막 박수 쳐줘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기타를 잘 치는데. 그러니 뭐 대학인들 제대로 갔겠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대학은 못 가고 기타 치면서 밤무대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밤무대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잘 치니까 돈과 술과 여자들이 이제 막 따라다닌 거예요. 줄줄줄줄. 밤의 세계의 진수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팬 중에, 여자 팬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교회를 다니자고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교회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끌려갔대요. 끌려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밤의 세계로 끌고 갔던 그 기타를 박살내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이제 기타와 같이 안 하리라. 내 인생 이제 주님과 살리라. 그 기타를 박살내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타를 가지고 찬양.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기타 실력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밤의 세계로 자기를 끌고 가던 그 기타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기타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재능과 은사의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든 그 재능이 우리의 배만 채우고 우리의 쾌락을 채우는 것으로만 쓰임받으면 그건 은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은사가 되지 않아요. 그 재능이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일 때 그걸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구든지 간에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한 가지 이상씩.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는 사람도 사실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들은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없어요. 똑같이 다 귀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은사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은사를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어떤 것을 가졌다고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한 더욱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힘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 하나도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는 최고의 은사고 어떤 은사는 은사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의 귀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의 각 기관의 기능에 비유를 하면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몸과 이 지체의 각 부분을 가지고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사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여기 이 손가락이 이 몸에 안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 몸의 지체가 아니냐?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나는 모든 걸 본다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보다 귀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입이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서 자 발가락보다 너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내 몸을 유지시키는 음식을 먹는 기관이니까 발가락 너보다 훨씬 나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여기에 붙어있는 귀든 우리 몸의 장기의 어떤 부분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한 몸을 위해서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얻은 것이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따라서 이제 직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은 귀하고 어떤 직분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안 주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래서 해마다 교회들이 보면은요 이 직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그냥. 그래서 누구한테 구역장을 맡겼다가 교사를 맡겼다가 뭘 맡겼다가 또 그걸 잘 안 감당해가지고 그걸 떼버리면 또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많잖아요. 직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한다고요? 은사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걸 묻어두면 안 돼요. 주님의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니까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으면 그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 곧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자꾸 뭐 하란 말이에요? 자꾸 활용하고 발휘하란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하고 직분 안 받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여러 은사를 받았어도 그 많은 은사들은 결국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들은 꼭 직분을 받아야만 행하고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선천적인 재능, 그 은사를 자꾸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직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사를 다 열심히 잘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다투는 것은 몸된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고 이게 신령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어떤 것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발휘해 보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자기 대접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